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린이 설교를 먼저 들으셨는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말씀 중에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복음 중에 아주 핵심으로 우리가 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 첫 구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들을 들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말씀, 그것의 다른 표현,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를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헬라인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적인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 이해했습니다. 정의했죠. 하지만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해했고, 또 달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엄청난 선포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살과 피를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 이 요한의 선포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저 우주를 지배하는 그 원리, 혹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이라고만, 그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 실은 인격적인 말씀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살과 피로 덮여져서 이 땅에 그 말씀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적인 선포를 하게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인격적인 진리, 그리고 생명의 본체가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입고 육체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말해주실 수 있는 분,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신 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또 생명의 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걸어다니시는 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리가 행하는 말이었어요. 또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마다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는 이미 죽은 다리,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말라버린 다리예요. 그 다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자 다시 그 다리에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생명의 기운을 다한 눈도 다시 떠져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피부의 조직이 다 죽어버린 그 문둥병자의 피부세포들도 다시 생명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만나니까, 진리이신 그분과 만나니까, 인격이신 말씀과 만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춰졌던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생명과는 완전히 끊어진 무덤 속의 나사로도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중북부 가족 수양회로
여러분 알칸사스에 있는 그 유레카 스프링스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홀리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야외 대극장이 있는데 스케일이 아주 크더라고요. 아주 커다란 산 하나 전체를 통째로 야외 극장으로 꾸몄어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씬들 있죠. 그 장소들을 연결해서 다 세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 산 언덕 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무덤을 만들고 그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고, 또 왼쪽 저 언덕 위에는 바로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세트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공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공연 2시간 반짜리를 봤는데, 그 공연의 첫 초반에 바로 예수님으로 보이는 빨간 망토를 이렇게 메고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딱 데리고요, 저쪽이 산등성이에서 한 줄로 쭉 이어가지고 산등성이를 타고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이 왼쪽에 있는 바로 나사로의 무덤처럼 보이는 그곳 앞으로 다다릅니다. 그 앞에는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사로가,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벌써 썩은 데가 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게 말해요. 물론 영어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게 연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제로 그 200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속에서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무덤을 향해서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스, come forward.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둥그런 돌문이 훅 열리면서 그 안에서 붕대로 온몸을 감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이게 연극인 줄 아는데요. 분명히 이게 연극인 줄 아는데, 그 멀리 떨어진, 저 한 200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 멀리서 산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울컥해서 제 안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찍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보고 싶은 사람은 제 셀폰에 들어있으니까요. 이따 오세요. 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본체셨어요. 생명의 역사, 여러분 그 생명과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일어나고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살게 되면 마치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몸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이 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후세에 제자들이 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육신 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이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고요. 진리가, 은혜가, 그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살과 피를 통해 육신이 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육신 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사귀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알고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께서 인격이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밖으로 육신되게 만드는 삶.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육신으로 바꾸는 삶, 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삶, 보여드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으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를 통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사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 전래동화처럼 이야기 속에만, 성경 속에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손과 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저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날이, 육신이 되는 일이 날마다 나타나야 되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담고만 있었던 사람들, 마음속에만 담고만 있었던 사람들, 밖으로 진정성 있게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육신되게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았어요. 연구도 많이 했어요. 박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은 많이 깨닫고 감동도 하고 마음에 머물러 있긴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밖으로 육신이 되도록 드러내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은 길을, 그 소경된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는 한 기독교인 대장, 별 4개짜리죠. 그와 그 와이프, 그 부부가 이 당범병들에 대한 갑질 논쟁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에서는 군 보고만을 외치는 장로이고 성도였지만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지 못한 아주 그런 본 중에 하나였죠.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예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성경 지식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도 많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면요, 내노라 하는 설교자들 설교를요, 전 세계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수백 편씩, 수천 편씩 연이어서 나옵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하면 라는 설교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금방금방 알아채시는 분들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삶은 점점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한숨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허무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많아도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만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는 일로 곧장 나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원수 같은 아이들인지, 남편이 원수 같은지, 아니면 자꾸 마음을 거슬게 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원수 같은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납할까?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거룩한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그럴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말씀을 마음에 그냥 붙들고만 있다고 쳐요. 그거 좋은 말이네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말씀처럼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만 갖고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지 못한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두루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육신되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벽제화된 신앙과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육신되게 하는 중에 있는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에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좋은 말씀과 찬양도 많이 듣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육신되게 하는 과정 중에 내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 모든 말씀은 그냥 율법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허무해집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진짜 아닐지도 몰라. 이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씀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우리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현실로 드러나게 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지 애쓰는 중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만 살고 있다면 말씀이 아니라 죄가 나와 내 가정을 이끌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집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찬양도 틀어놓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 육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육신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순종을 거쳐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의 순종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하실 거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동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왜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지만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냐면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그 과정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려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고 믿음 생활 하는 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육신되게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 하나만 세워도요
우리의 삶이 무언가 달라져요. 그 구체적인 계획 하나를 실행하려고 온종일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그렇게 온종일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그룹에 모이면 여러분 어떤 거 나누세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육신되게 하려고 나는 이런 계획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뭐예요? 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육신되게 하려고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러고 기도 제목 삼고 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혹은 이렇게 승리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오가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모신 교회된 사람들의 교제 안에 핵심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아닙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는 목적, 신앙생활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고민이 생겨나고 우리 속에서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겨나요. 왜요?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내가 쟁취할 영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불만거리, 문제거리, 고민거리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이고 사는 이유이고 기쁨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삶, 그 빛을 비추어서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연히 영상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 같아서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육신되게 하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헌신기도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육신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육신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